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앞에 있는 이 풍성한 오곡백과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풍성한 감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 그리고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오늘 추수감사 예배에 주의 백성들을 원근 각지에서 보내주셨사오니 오늘 감사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께 어떠한 사랑을,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그것을 깨닫는 자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찬양이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또 감사에 합당한 열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저희들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그런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도 보니까 1년에 3번의 절기가 있었는데 6월절, 77절, 초막절. 근데 그 중에 추수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77절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주일에 해당되는 것이 77절이었어요. 그런데 구약성경 신명기를 보게 되면 이 77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네 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추수감사주일과 같은 77절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너와 내 가족들만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네 성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모두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즐거이 찬양하며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떻게 하면 우리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부르시는 모든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킬 수 있을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에 빚진 자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첫 마디가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 말씀을 가지고 문자대로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하니까 아무에게도 돈도 빌려서는 안 되고 심지어는 은행에서 대출받아도 안 된다. 그래서 이 성경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카드 쓰는 것도 빚 아닙니까? 카드를 써서도 안 되고 돈을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집을 사거나 심지어는 교회 건축하는 것도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과연 그런 뜻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되고 과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확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말씀하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것은요 누구에게든지, 심지어는 은행에서도 대출받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고 누구에게 돈을 빌려서 빚을 졌거든 반드시 갚도록 하여라. 아멘입니까? 교회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건축을 했으면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누구에겐가 돈을 빌렸다면 반드시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행여라도 가끔가다 어떤 사람은 내가 빚을 졌는데, 돈을 빌렸는데 내 형편이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어서 저는 갚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보다 나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더 부자이고 잘 사니까 저는 안 갚을래요. 이런 것은 절대로 성경적인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다시 말하면 모든 빚은 다 갚되 사랑의 빚은 예외라는 거예요.
이걸 또 오해해가지고 그럼 사랑의 빚은 갚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고 반대로 사랑의 빚은 우리가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빚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들 태어났을 때를 보세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미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갚을래야 갚을 길 없는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저희 아이가 셋이 있어요. 그런데 셋째를 낳을 때 아내와 함께 그 분만실에 제가 손을 잡고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통이 시작될 때부터 시작해서 아이가 출산할 때까지 손을 꼭 붙잡고 기도하면서 같이 있었는데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생명은요,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 한 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한 생명에 거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머니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끄떡이시는 분도 계신데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산고를 통해서 이 자리 저희들이 존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갖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머니에게, 부모님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지고 태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의 마지막 때는 우리에게 빚을 질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녀들에게 평생 먹여주고 입혀주고 가르쳐주고 심지어는 결혼까지 다 시켜주고 뒷바라지 했는데 아니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슨 빚을 집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돌아보세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다가 마지막 죽게 될 때 우리의 마지막 장례식을 누가 치러줍니까? 그것은 자녀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다른 빚은 살아있는 동안에 다 갚을 수 있지만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죽을 때의 빚은, 우리의 자녀들의 몫은 도저히 우리 부모님들이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누구나 할 것 없이 부모와 자녀,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저히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아는 분이 저한테 카톡으로 좋은 글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영국에 살던 두 아이의 엄마였던 샬롯 키틀리라고 하는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이 여자가 엄마가 암투병을 하다가 36살의 젊은 나이에 두 아이와 또 남편을 두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시를 한 편 남기게 되는데 그 시의 제목이 눈물이 나도록 살아라 라는 제목이에요. 제가 잠깐 소개하면 살고 싶은 나날이 이렇게 많은데 저한테는 허락하지 않네요. 내 아이들 커가는 모습도 보고 싶고 남편에게 못된 마누라도 되면서 늙어보고 싶은데 그럴 시간을 안 주네요.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일어나라고 서두르라고 이 닦으라고 소리 지르는 나날이 지금 생각해보니 행복이었더군요. 장례식 문제를 미리 처리해 놓고 나니 매일 아침 일어나서 내 아이들 껴안아주고 뽀뽀해 줄 수 있다는 게 새삼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22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년 보너스로 얻은 덕에 첫째 아들 초등학교 입학 첫날 학교에 데려다주는 기쁨을 품고 갈 수 있게 됐답니다. 녀석의 첫 번째 흔들리는 이빨이 빠져 그 기념으로 자전거를 사주러 갔을 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는 한번 늙어보고 싶어요. 부디 삶을 즐기면서 사세요. 두 손으로 삶을 꼭 붙드세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이분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어요. 36살에. 그런데 저희들에게 남기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부럽다는 거예요. 자기도 한번 흰머리를 뽑아보고 싶고 자기도 한번 중년에 복부 비만이 되고 싶고 자기도 한번 늙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남겼지요. 오늘은 어제의 누군가가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하루라고.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오늘을 그토록 살고 싶었지만 살 수 없었던 그 누군가에게 우리가 빚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건강하게 호흡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것도 부모님들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니 건강에 빚져서 감사한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도 누군가에게 우리가 복음에 빚진 것이니
그것도 감사인 줄 믿습니다. 돌아보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삶은 오직 사랑의 빚으로 시작해서 사랑의 빚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지금 갚을래야 갚을 길 없는 사랑의 빚진 자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고 이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사랑의 빚이 얼마나 큰지, 나를 위해서 사랑해 주신 사람들의 그 수고와 노고가 얼마나 크고 값진지 이것을 깨닫고 사랑에 빚진 사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감사, 우리 이웃에게 감사,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풍성한 삶이 여러분에게 이날에 앞으로도 계속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최고의 감사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반드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을 보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모든 계명을 다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끌려야, 우리의 젊은 사람들 말로는 필이 꽂혀야 사랑할 수 있다 말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기독교 영상가인 리차드 포스터는요, 사람이 자기의 감정에 내키는 대로 자기의 감정 기분에 따라서 오락가락 하는 것은 진실된 사랑이 아니라 거짓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내 감정대로 오락가락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주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아멘이십니까? 저기 서울에 가면 유서가 깊은, 역사적으로 유서가 깊은 병원 중에 해성병원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해성병원의 원장을 역임하신 임융의 교수님이 약간 간증입니다. 이분이 젊은 날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와서 그 지금 있는 그 해성병원에서 의사로 이렇게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때가 마침 여름이었습니다. 퇴근을 앞두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복도에 아주 연세가 많이 드신 할머니가 등에 아주 젊은 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를 업고 병원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간호사에게 외칩니다. 내 딸이 죽어갑니다. 이 딸은 말기 폐병 환자입니다. 내 딸을 좀 살려주세요.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 광경을 보면서 이 임융희 교수님, 젊을 때였죠. 아이고 골치 아픈 환자 왔다, 괜히 머리 복잡해지겠다 하면서 자리를 뜨려고 하는데 그 순간 의사의 손을 붙들고 가운을 붙들고 이 할머니가 애원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저는 여기 난지도 주민인데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딸이 지금 말기 폐병으로 죽어가는데 제발 내 딸을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애원을 하는데 이 젊은 의사 선생님이 그냥 팔을 뿌리치면서 말합니다. 도와줄 것 없습니다. 당장 돌아가세요 하고서 뿌리치며 일어서는데 그 순간 할머니의 눈과 얼굴이 마주친 거예요. 의사 선생님. 그런데 할머니의 얼굴과 예수님의 얼굴이 겹치면서 거기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면서 그 임용희 교수님이 12살 때 북한에서 피난을 했는데 피난 내려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 속에 그렇게 지쳐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임용희 교수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가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할머니의 손을 잡고 진료실로 들어가서 딸을 정성껏 치료해 줍니다. 결국 깨끗이 나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임용희 교수님이 할머니에게 감정이, 그 할머니의 딸에게 필이 꽂혀가지고 사랑한 겁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께서 피난 올 때 그 총알 속에서도, 그 가난 속에서도 어떻게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거기에 감사하는 사람만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추수감사주일이 어떤 절기일까요? 추수감사주일은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갚을 길 없는 사랑의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이 사랑에 감사하여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주일인 줄 믿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일을 전교인 출석주일로 지켜요. 왜 전교인 출석주일로? 가족들마다 다 나오십시오. 여기 우리 대전으로 이사 가신 집사님도 오늘 나오시고 가족들이 다 나오셨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77절을 지킬 때 너와 내 자녀뿐만 아니라 내 성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심지어는 너희 집에 있는 노예들까지,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 다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즐거워라는 거예요. 함께 은혜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에게는 먹을 것도 넉넉하고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데 따뜻하게 입을 옷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의 이웃들을 돌아보게 되면 그렇지 못한 이웃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을 지킬 때 해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개인별로 구역에서 기관에서 한 해 동안 감사한 은혜를 우리 오곡백가로 주님 앞에 봉헌하자고. 그래서 추수한 과일이며 무도 있고 쌀도 있고 외국에서 온 바나나와 파인애플도 있고 이 과일을 먼저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예배가 끝나면 곧바로 포장을 할 겁니다. 이것을 다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 주위의 노인정으로,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웃들에게, 특별히 기관에서 수고하는 경찰관들에게도 나눠주고요. 여기 보면 마을 학교도 있고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인들 중에도 이제 연세가 드셔서 거동을 못하시고 집안에 누워 계신 어르신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하나하나 나눌 거예요. 추수감사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가 이웃사랑으로 나눠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나눔 가운데 기뻐하시고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우리 주위에 소외되고 가난하고 홀벗은 이웃이 있다면 우리의 가진 것으로 함께 나눠질 때 거기에 진정한 77절 추수감사절의 영적인 의미가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만큼 함께 나눠주세요. 그럴 때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랑이 없으면 율법주의가 되고 사랑하면 율법의 완성이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악이 무엇입니까? 앞에 구절을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다시 말하면 간음과 살인, 도둑질과 또 남의 것을 탐내는 것, 이것이 이웃에게 행하는 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누가 언제 이런 악을 행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아니 사랑하는데 어떻게 간음을 행하고 어떻게 사랑하는데 살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간음하고 살인하고 사랑이 없으면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대로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율법을 지킵니다. 십계명을 지킵니다. 이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진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살리지만 율법주의는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지난 화요일 날
저희가 교회에서 1:1 제자 양육을 하게 되는데 그때 주제가 하나님의 속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잘못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왜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사람 대답하기를, 주일 빼먹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기 때문에 그 벌이 너무나 무서워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걸 뭐 맞다고 해야 됩니까? 틀리다고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예배가 하나님의 벌이,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워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건 이미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주께 받은 사랑에 너무나 감격해서 감사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값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았기에 날마다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너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께 혼난다, 너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지 않는다, 너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 이런 것만 늘 율법적으로 배운 사람은요,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하게 되면 계명은 잘 지키지만 그 계명을 지킬 때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악을 행하지 않는다, 이 말을 좀 쉽게 풀었으면 남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 남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해를 끼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기 분당에 있는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좀 찔렸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한 번은 목사님의 교회에 그 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더랍니다. 자기는 큰 교회만 보면 마음에 상처가 된대요. 왜 그러십니까? 왜 큰 교회를 보면 상처가 되십니까? 그랬더니 큰 교회는 선한 목자교회 같이 건물도 크고 성도들도 많고 재정도 풍성한데 거기에다가 성도들 보면 믿음도 너무나 좋아서 믿음 좋은 성도들까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너무나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나 불공평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상가교회, 이렇게 작은 교회인데 저 교회는 건물도 크고 성도도 많고 거기다가 성도들의 믿음까지 좋고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많이 마음속에 회개를 했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는 안 그럴까요? 우리 교회가 크게 잘못한 건 없는데 어쩌면 주위에는 어떤 교회에는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뭐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지 않지만 나쁜 짓을 안 하더라도 누군가는 저를 보면서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어떤 사람이 정말 배고프고 굶주렸는데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먹을 것이 없는데 누군가가 비싼 레스토랑 식당에 가가지고 아주 비싼 음식을 먹는 것을 보면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상처가 될 수 있고요. 나는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데 따뜻하게 입을 옷 한 벌 없는데 어떤 사람은 백화점에 가서 아주 값비싼 옷을 양쪽에 2개, 3개, 4개씩 들고 가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가 안 될 수 있겠습니까? 비결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입니까?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상처를 안 줄 수가 없어요. 무엇을 하더라도 가만히 있어도 잘못하지 않아도 우리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상처가 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면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될 때 우리 주위에 있는 교회들에게 상처가 안 되고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으로 소문나는 성도가 될 때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상처와 해를 끼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사역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여기 앞에 있는 이 오곡백과 과일들을요, 이웃에게 다 나눠주는 선행을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교회들이 상처받을 수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선행과 구제보다, 봉사와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선행과 구제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이웃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나누고 사랑으로 봉사할 때 시험 드는 사람, 상처받는 사람 없게 될 것이고,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사랑으로 나누며 사랑으로 베풀 때 사랑으로 하나 되는 추수감사주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여러분 마음속으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랑의 빚을 지셨습니까? 누구에게 사랑을 빚을 지셨습니까?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자식들에게 한 번이라도 감사한 적이 있고, 나에게 구원의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마땅히 감사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만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섬기고 사랑해야 될 이웃이 과연 누구인지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오곡백과가 열매 맺고 추수하는 이때에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의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야말로 나야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사랑에 빚진 자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 감사가 메마르고 감사가 형식적인 것에, 율법주의적인 것에 머물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때 내가 진정 사랑에 빚진 자로서 내가 맺어야 할 감사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내가 섬겨야 할 이웃, 내가 사랑으로 섬겨야 될 이웃이 과연 누구입니까? 나는 풍족하고 나는 넉넉하고 나는 평안하게 생활하고 있지만 우리 주위에 많은 이웃들 중에는 추운 겨울에도 아무런 대책이 없고 철벗고 정말 가난하고 굶주린 이웃들 많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그들에게 사랑의 아름다운 선물을 가지고 함께 나눔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해를 돌아볼 때 주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 감사로 드리는 이 추수감사주의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내가 사랑에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감사가 나올 수 없는데, 우리가 과연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부모님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수많은 중보자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나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오직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 감사에 합당한 열매로 늘 우리 가까이에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우리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